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과는 지금 이 시대에 임하는 두 가지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죄가 관영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우리 심령의 부흥의 시대. 나는 그러면 어떤 흐름을 지금 쫓고 있는가?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의 세력이 더 강하게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성령에 대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구원을 위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보면 능력을 위한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주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다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달라요. 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 알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느낌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별개로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따로 명령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이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주는 구원과 동시에 주어지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건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다스리는 건 달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그 성령이 내 사고와 내 가치와 내 철학과 내 앞에 있는 삶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게는 그 성령이 무엇보다, 내 생각과 가치보다,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것들보다 더 충만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전과 이후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두려움입니다. 실패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도망갔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보면 명확하죠.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있지만 두려움, 실패, 도망, 좌절, 절망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어때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됐습니다. 사람은 같아요.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그 충만한 사건 이전과 이후 사람은 같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은 같은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게 무슨 원리 아니에요? 먼저 됐는데 나중된 자처럼 살아요. 나중된 자인데,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된 자처럼 살아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과거를 이야기해요. 첫사랑, 주께 받은 첫사랑, 첫 은혜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5년 전, 10년 전의 간증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뭘 원하셔요? 오늘, 지금 내 신앙의 고백, 그거 원하셔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예요. 미래에 그렇게 해라,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통해서 보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어떻게 이런 설교가 가능해요?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끔 그게 가능한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죄를 이겨요.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은 있어요. 시험은 맨날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내 안에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시험 드는 걸, 유혹받는 걸 멀리하는 게 아니라 유혹의 길로 내가 찾아가요. 뭐가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유혹의 길을 내가 찾아요. 그 죄의 길을 내가 찾아가요.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그런 자리 없나? 그런 모임 없나?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찾아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유혹 오죠. 시험 오죠. 그런데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 유혹보다, 그 시험보다, 그 환경보다, 그 사람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분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성령 충만 얘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그걸 옛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과 같은 거냐면, 주님 없이도 살만해요. 내 지혜로 살만해요. 나 지금 통장에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냥 살만해요. 뭐 나 죽을 때까지 이것 가지고 살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수양을 쌓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한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힘들 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피난처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기독교적 신앙은 그게 아니죠. 생명이에요. 죄송한데 목숨 걸어야 될 곳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능력 없는 이유가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에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 없는 이유가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죠. 나는 늘 성령 충만해서
뭐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표정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의 삶의 모습은 능력 없는 삶이 맞아요. 설교해도 능력이 없고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그냥 삶 자체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신앙과 성령 충만한 관계, 성령 충만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산다? 가짜예요. 그건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의 변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 충만하냐,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가져가지 말고요.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번 얼굴 봐보세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 보여요? 묻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얼굴 보고 그분이 성령 충만해 보여요? 어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인가? 성령 충만은 일부 특별한 특정한 계층, 특별한 직분들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아니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성령 충만함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이 약속은 이라고 말씀하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안 될 사람, 불가능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함께 고백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기 위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왜 이 한 가지의 명령만 하셨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불가능하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냉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해요. 흉내는 내겠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성령 충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얼마큼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여러분 얼마만큼 사모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 사모함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기 원하는데 방해하는 거, 여러분을 방해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죄. 또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거. 아무 생각 없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단체로 단체로 제자 훈련하는 이 성경 공부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분, 세 분씩 앉아 있으면 대화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화를 안 하시네. 영남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살기를 막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감정. 그런 얘기 좀 미리 해주면 안 될까? 감정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방해를 해. 누가 자원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또 다른 분.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갈까요? 나가면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것 또 뭐가 있으세요? 염려, 근심. 네. 내려오니까 하시는구나. 또 뭐가 있을까? 네? 괜히 바빠. 그쵸? 쓸데없이 바빠. 뭘 못하게, 해야 될 걸 못하게. 뭐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저들하고 하신 얘기 같아. 뭔지 뭘 모르게 뭐 이렇게 쓸데없이 바빠. 또요. 쓸데없는 생각. 그렇죠. 막 궁금하네요. 뭘까 막 궁금해지네. 더 질문하면 다음에 대답 안 할까봐 더 묻지는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쓸데없이 바쁘고요. 쓸모없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뭐가 그렇게 분주해요? 근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뭔가는 지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뭘 위해서 하루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주제들이 우리 안에 참 많거든요.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몇 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죄. 두 번째는요? 네? 불순종. 또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죄, 즉 죄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그 삶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이상한 거죠. 불순종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어때요? 사라져요. 소멸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없다는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섬김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없어졌는데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물에 대한 감동이 내게 사라졌는데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2026년을 시작하고 1월 달부터 지금 16주간을 걸쳐오는 이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느껴진 적이 있는가?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었는가? 또 하나, 주신 감동에 대하여 나는 순종을 했는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의 생각이 안 들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러면서 계속 충돌해요.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가치와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과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래서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가치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에 내 삶에서 성령 충만을 맡고 있는 게 뭔가? 죄, 불순종, 자기중심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들, 용서 못함, 그것도 되고요. 숨겨진 죄, 반복되는 습관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그걸 내 삶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을 방해하는구나.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살고자 결단했는데 내가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결단하는 거구나. 아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 아는데 계속 그 삶의 자리에 있어. 아는데도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까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겁니까? 네.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때로는 끊어내는 그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나와요.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제시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처음부터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외 회복이라고 했을 때 진짜 회복은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회개가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주신 감동에 대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괜히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성경 구절이 있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건 내가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어. 그러나 이 말씀 하나, 오늘 하루 이 말씀 하나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지켜보자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금주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금주의 말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사모함이에요. 진짜 내가 사모하는가?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구하고 있느냐? 예, 사모하고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집이 뭐 얼마나 멀어요? 많이 멀지 않잖아요.
예, 집에서 안 되면 교회 오셔서 단 5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다 가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번째, 8번째 질문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내주만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 혹여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요. 회개도 있겠고 순종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살 수 있는 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미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채워주시고 내 삶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이 시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